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시내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성막의 세세한 그 도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모세가, 이 성막이 인간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 이게 설계했다는 것을, 도안을 설명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자원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계시고, 이런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성막을 지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지만 우리도 뒤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은 제가 한 번에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은 청동, 청색실, 자주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 그리고 호마노, 에봇과 가슴pe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알려주시고 이거를 예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이 어디서 납니까? 뭐 입던 것을 벗어서라도 내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물로 바쳐진 재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이집트인들이 막 줬습니다. 예물들을.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물품들이 있었고, 최근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면서, 여러분, 전투, 고대 전투는 뭘 상징합니까? 무엇을 예는 거냐면 거기서 뭔가 뺏어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건 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해달이라고 하는데, 해달은 물개류의 물범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로 추정돼서 그 지중해에 사는 그런 물개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흔한 목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잔류는 불을 밝히는 용도의 기름이고, 또 기름 부을 때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성물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또 다 붓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 아론의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또한 붓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할 거에는 안 나오지만 그 금향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향료를 계속 피워야 되고, 떡상에서도 유황이라는 그 향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향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붉은색 계열의 오닉스 라는 보석입니다. 여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약간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가슴pe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거기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지린다는 그 의미로 앞에 그 가슴판에 붙인 이제 12개의 보석을 나중에 거기다 달아서 가슴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보다 빨리 하죠. 빨리 할 겁니다. 40절이나 있어서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미크다시. 나중에 이 단어는 여러분 나중에 많이 제가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을 다 미크다시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여러분, 8절에서는 성소라고 부르시고 9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도안, 즉 설계도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모세가 본 것을 여러분 그 말로 설명한 것이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란 뜻입니다. 아까 성소는 미슈다시였지만 장막은 미슈칸이라고 해서 거하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소와 성막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지만 거룩한 장소 또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네. 여러분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 큐빗, 여기가 50큐빗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기에 냅니다. 그리고 번제단, 물두덩,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한 게 이것입니다. 출입구,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 물두덩, 그 다음에 여기 금촛대, 메노라,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대, 금향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여기 또 휘장을 채워서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이 사진 자주 볼 거니까 오늘 잘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단은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 대를 이렇게 장대를 걸어서 이걸 메고 다니는 것인데 늘 껴놓고 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죠? 여기 세로의 2배가 사실 가로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세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이 있는 이 모양 잘 기억하시고 제가 또 중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궤죠?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도 1.5규빗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 궤는 성궤라고 두고 법궤라고 두고 증거궤라고 두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성물입니다. 1규빗은 약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로가 1.2m, 세로와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상자 모양입니다. 11절에 보면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들에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입히게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때 당시 시내 광야 근처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목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혹시 아십니까?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일대는 다 아카시아 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가뭄과 곤충에 매우 강하고 잘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전체를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메고 다녀야 합니다. 이동용입니다. 다 금으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볍고 견고하고 운반하기 쉽게 만들게 하십니다. 순금으로 도금을 하게 해서 외부의 또 공기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네,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간이 정말 순금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인 증거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실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의 성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덧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안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혹은 또한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아카시아 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순금 같은 신성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고 궤 밑바닥 4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하여라. 또 시띠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서 13절에 보면은 금을 씌우고 14절에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하여라 해서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밑쪽에다가 이 고리를 만들고 여기다 장대를 지금 끼워 놓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장대는 그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대를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뿐만 아니라 메노라를 뺀 모든 성물에는 장대를 고리에 끼워서 운반하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장막 칠 때 다 천으로 치는 거 보셨죠? 그거에다 다 싸서 그 대만 어깨에 메고서 이제 운반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한 성물에 직접 손이 닿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대를 끼다 빼다 성물에 손이 닿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냥 그 운반해야 될 때 그냥 장대끝만 딱 매면은 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이동시킬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갖고 옵니다. 분명히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안이 이 고핫 자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딱 잡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정말 제일 불쌍한,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결과론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뒹굴러 깨져도 만지지 말아야 할 때는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사가 죽어서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못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는 딱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어서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춤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즉 다윗도 실패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줄 거라고 합니다. 증거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고 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증언하다입니다.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의미합니다. 40일 주야가 지나서 이 도안을 받고 나서 모세가 산을 이제 내려갈 때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증거판이 그 언약궤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 할 거지만 모세가 그 증거판을 탁 들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일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 40일 만에, 그 몇 달 되지도 않아서 40일 만에 그 금송아지에 놓고서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그걸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 새겨주십니다. 다시.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 때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속죄 덮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를 속죄소, 그래서 영어로 a mercy seat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카파르 이렇게 읽는데 덮다, 이렇게 뚜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덮다라는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는다, 주님의 날개로 덮는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장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덮개인 이 속죄소, mercy seat에서 제물의 피를 뿌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대속죄, 그 대속죄 일주일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러분 가을절기입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같이 금식합니다. 그 하루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네. 18절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드려 그룹 2개를 만들 때,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이지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율법의 심판을 그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19절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일어나는 그 속죄소와 그 케루빔 그룹을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은 여러분 케루빔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여러분, 바로 이 천사들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 공의 심판이 있는 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천사들이 그 증거궤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죠. 여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21절, 덮개를 궤 위에 덮고, 그쵸? 이제 상자 위에 덮겠죠? 내가 4개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두어라. 네. 먼저 증거판을 여기 넣습니다. 나중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이신 거를 기념하는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꼽힌 그 지팡이를 더 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그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거기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그렇죠? 뚜껑으로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바로 거기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또한 모세를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친히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새로운 거듭남을 허락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더하트 센터입니다. 그건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 것입니까? 제이콥 채플 예배 가운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언약궤에 대한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진설병상을 이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똑같이 고리를 만들죠. 근데 밑에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바로 여기서 다리가 시작되는 곳에 만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여러분 포도주, 전제가 포도주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기들입니다. 22절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24절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아까 태가 둘러있는 거 보셨죠? 25절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틀이 있습니다. 상에는 26절 보면은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달아라. 여러분 마치 여기까지는 우리가 밥 먹는 식탁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식탁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왜 식탁 같은 모형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회는 식탁 공동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26절에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이제 상다리 4개가 붙어 있는 그 네모퉁이에 달고 27절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대 계속 끼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진설병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틀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절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29절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12개의 무교봉으로 만든 이 진설병 떡을 담아두는 용도의 접시, 그리고 숟가락은 뭐냐면 유향을 옮기는 우묵한 그릇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떡 두 줄을 올려놓고 거기다 유향을 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부대표님이 오만에서 온 유향을 절 주셨는데 이렇게 또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가실 때 한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몇 개 집어 가십시오. 네. 네. 그래서 뭐 향을 맡고 싶은데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떡 위에다가 이 유향을 놓고 또 유향을 옮기는 또 우묵한 그릇을 숟가락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덮개와 또 붓는 대접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를 담는 용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떡하고 포도주를 같이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만찬하죠? 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시고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 거기서부터 마치 영원한 유업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이 상 위에 진선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항상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끊어지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에 두는 그 두 줄로 쌓아 올린 12개의 진설병은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앞에 항상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있는데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12지파 구약의 12지파지만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네, 12제자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실족해서 이제 죽게 되지만 또 한 명을 또 제비뽑기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12명의 사도, 복음을 전한 12명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고 이제 메노라를 하겠습니다. 이게 등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일하게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거 쓰고서 막 거기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그 방탄 유리 안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1달란트로 만든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2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다시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일단 메노라를 방탄 유리에 딱 만들어서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게 되시면 그 메노라 보시고 성경대로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한 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지가 6개가 돼서 전부 7개의 그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등잔대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 때 망치로 두들겨 만들라고 합니다.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장과 꽃받침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해서 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밤 시간 성소가 어둡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저녁 때 해질 때 와서 이 7개의 불을 켜는 거고 아침 번제 드릴 때 와서 끄는 것입니다. 외경인 마카비서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AD 2세기, 그러니까 AD 200년쯤 해서 셀레쿠스 왕조의 침입으로 제사장들이 전부 성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8일 만에 이제 돌아올 수 있어서 왔는데 이제 거기다 하루치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그 등잔 모양이 하루치 기름만 있었던 메노라가 그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수전절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수전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왜 자세히 가르쳐주면 이런 걸 알아야 더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겨울이구나. 12월 딱 수전절 얘기가 나오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을 이뤘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누카 절기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솔로몬 생각을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구절이 있습니다. 32절 등잔대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 있었다고 아까 제가 중심으로 기둥의 줄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격가지대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성경 보면은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에는 아몬드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조선에 아몬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아몬드를 먹죠? 네, 아몬드를 다 알죠? 네, 요즘 성경에는 다 아몬드 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고 왜 아몬드 꽃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몬드 꽃이 맞구나 하시면 됩니다. 언약궤에 넣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넣게 될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데 그것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러면
아몬드 꽃을 왜 아몬드 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만 궁금했구나. 저만 궁금했군요. 네, 중동에서 아몬드 꽃은 추운 겨울 깨우는 봄의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봄에 뭘 보면서 봄이 왔구나 합니까? 개나리와 진달래죠. 중동은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어둠 같은 겨울을 뚫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새순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는 새순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34절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이 아몬드 꽃 모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지에는 3개씩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얘만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예를 하신 분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이렇게 봤을 때 균형 잡힌 모양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35절에 보면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라서 6가지에서 모두 잔이 받침이 되게 하라 합니다. 즉 가운데 원가지에서 꽃 모양이 4개인 꽃받침이 4개인 것에 비해서 여기는 각자 3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몇 개일까요? 퀴즈. 빨리 계산하십시오. 3, 6, 18에다 4개니까 22개죠, 여러분? 네. 22개가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전부 22개입니다.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렛, 벳 이렇게 해가지고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조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메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6절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돼서 순금을 두드려 만들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와 진설병상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뭘 입혔습니까?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등잔대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한 덩어리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조합, 그리고 성육신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통일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거룩하신 순수하신 순금과 같은 성품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에 처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수천 년의 기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금으로 두드려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주조합니까? 틀을 만들어 거기에 순금을 녹인 것을 부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정교한 꽃 모양을 두드려서 만든 한 덩어리에서 두드려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많은 두드름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두드림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으신 고난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거룩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도 이와 같은 두드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늘 기쁘게 하나님 믿습니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나를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네. 37절 그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맨 위쪽에 7개의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면 꽃 모양이 있지만 여기는 등잔이 7개가 있어서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거기에 불을 심지를 넣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38절에 불 끄는 집게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속품도 여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 메노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나무 없이 그냥 순금으로 만듭니다. 39절에 보면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4kg입니다. 웬만한 초등학교 1학년 애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한 34kg 될까요? 초등학생들? 네, 그 정도 무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물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만들고 도금하는 것과 다르게 메노라는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그 신성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메노라를 제일 먼저 만들어 그거를 방탄 유리에 넣어서 그 서쪽 벽 앞에 놓은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걸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딴 성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40절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환상으로 시각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 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네, 바로 하늘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뜻을 세우고 성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직접 보여주시고 설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과 헌물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사람들이 모여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교제, 예배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으로 성막의 시대가
시작되는 자원하는 순종으로 성막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먼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자리 잡을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며 우리의 회개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서 먼저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고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증거판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웬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을까 읽으면서 정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가 많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네. 그 생각이 들면 갑자기 죄송해져서 읽습니다. 읽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래? 라고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나도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이 속죄의 기도, 내 힘으로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걸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성소를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떡상으로 시선을 이제 옮기겠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떡상과 금초대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향대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떡상과 금초대 보이시죠? 네.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바로 빵을 앞에 놓고 있는 식사 교제임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상에서부터 마지막 그 만찬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안식일마다 그래서 새 무교병으로 그 떡을 바꿔줍니다. 빵을. 안식일마다 바꿨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그 빵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를 통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이 주시는 진설병, 그 무교병과 주님이 흘리신 그 포도주를 마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몸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또 주일이 됐네. 이게 아니라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회복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성만찬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의식을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성만찬에서 생명의 빵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의 생명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빵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깨어난 영, 구원받아 깨어난 영을 위해서 생명의 속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설병 그 상 맞은편에 놓이는 그 메노라를 우리의 신앙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둠 안의 삶은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곡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도 있고 후회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그 신성한 그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이콥 채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먹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의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